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바냐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이사야, 미가 이후 주전 7세기 2세대 선지자 그룹인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사역했던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족보로 알려진 스바냐의 족보는 그를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기록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유다왕 히스기야가 맞다면 그는 왕족의 혈통을 가진 높은 신분의 예언자였을 것입니다. 이 책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스바냐의 예언 연대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함락된 주전 612년 이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혼합종교에 대한 그의 강력한 심판 메시지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의 어떤 개혁도 백성의 삶을 완벽하고 영원하게 바꾼 적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논란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시야의 그 대대적인 종교개혁도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을 만큼 유다는 이미 회복불능의 깊은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갔던 최악의 왕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가 뿌려놓은 더러운 우상들과 혼합종교가 유다 전역을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숨기셨다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혼돈의 시대를 위해서 소중하게 숨겨두셨던 예언자라는 뜻일 수도 있고 누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서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을 하나로 묶는 중심 주제는 단연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를 필두로 이사야, 요엘, 예레미야, 에스겔이 모두 다루고 있는 공동의 주제죠. 그러나 어떤 선지자도 이 주제를 스바냐처럼 전체 메시지를 주도하는 핵심 주제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그날은 승리와 축복의 날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재앙의 날이다 라고 선포했던 최초의 선지자죠. 아모스가 백성이 잘못된 기대를 뒤집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스바냐는 두 개의 시간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두 종류의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는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지지 않는 먼 미래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종말론적 구원의 날입니다. 스바냐의 예언의 핵심은 이 두 종류의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바냐서 전체 그림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첫 일성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충격적인 심판선언입니다. 노아 홍수를 연상케 하는 이 끔찍한 심판선언에서 가장 먼저 진노의 대상이 되는 피조물은 바로 그분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세 가지 죄는 우상숭배와 혼합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냉담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우상들이 가득한 성소에서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암몬의 신 밀곰을 섬기고 있고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면서 여호와께도 맹세하고 이방신에게도 맹세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들이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박한 분노의 날을 위해서 직접 희생제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준비하시는 희생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은 범죄 현장을 급습하는 경찰처럼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범죄자는 바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라고 은밀히 자기 마음에 말하고 있는 마음의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을 유기한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 어딘가에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시지는 않는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김에 제사는 챙겨드리고 있지만 그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도 화도 자신의 노력이나 운을 통해 오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포스트 기독교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어딘가에 존재는 하시지만 존재감은 없는 하나님. 어딘가에 계실지라도 더 이상 무언가를 하시지는 않는 하나님을 만드는 병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바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 주인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땅으로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은총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는 명령은 스바냐서의 가장 강력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의고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의이고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타락한 자아가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죠. 그것이 교만이고 불의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죄,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 살려고 애쓰는 교만을 가장 무섭게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다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회생의 가능성을 반드시 라고 하지 않으시고 혹시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자비와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과 용서하시는 은혜는 그분의 주권적 결정에 속한 일이지 그분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혹시라는 우리의 희망이고 기다림이지 당연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열국으로 이동합니다. 열국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소환되는 근본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모든 교만한 열국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라는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을 들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하나님은 힘과 번영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나라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함으로써 그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조롱한 나라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허풍을 떨고 있는 교만한 열국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말씀으로 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던 모든 민족이 다시 그분께 돌아와서 다시 그분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의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열국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만 하는 무기력한 방관자가 아니심을 알아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한 열국을 말씀으로 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3장의) 예언은 다시 유다에서 열국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도 끝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뢰하지도 그분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유다의 방백들과 재판관들과 선지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부지런히 악을 행하면서 타락한 자유의 횡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확정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선포됩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모든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기 위해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기로 뜻을 정했느니라. 유다는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역사적인 멸망의 날, 바벨론 군대의 짓밟히는 최후의 그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바냐의 예언은 먼 미래로 이동해서 열국과 온 세상에 임할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그날에 가장 먼저 다루시는 죄는 역시 모든 인간의 최악의 원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을 자랑하던 열국 백성의 교만한 입술의 말을 새로운 언어로 바꾸셔서 그들의 입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는 새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이라는 가장 패역하고 더러운 죄가 거하지 못하도록 시온을 부정이 없는 성읍으로 정화시키십니다. 이제 스바냐서는 마지막 절정부에 도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지나갔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전쟁을 끝내시고 그들 가운데로 돌아오셨습니다. 스바냐는 그날에 있을 하나님과 그 백성의 황홀한 기쁨의 축제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왕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그 백성의 한가운데에 와 계세요. 여호와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마음에 말하던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와 계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던 그 왕이 자신을 버렸던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귀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처럼 그분은 더러운 우상으로 몸을 더럽혔던 그 백성, 반역적인 자아로 자신을 밀쳐냈던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의 끝에서 가장 감동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멋진 축제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 안에서 기억도 못할 만큼 깨끗이 씻겨진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잔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서의 하나님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 자기 백성에게 제시하셨던 회생의 희망은 여호와를 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든 상황에 맞게 개조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현실에 타협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멸망의 단초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본받지 않도록 구별되었던 하나님 백성이 자기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다가 세상과 한 덩어리가 되더니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유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애쓰는 바로 그 죄,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명령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자비의 음성입니다. 그 자비를 당연한 것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뜻밖의 선물에 놀라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